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바뀐 건 하나밖에 없는데 참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무덤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유명한 무덤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면은 아마 단연코 피라미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의 무덤이기도 하지요. 이 파라오는 자신을 이제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 피라미드라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거대하고, 오늘날의 건축공학자들도 그 당시에 저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대단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덤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묻힌 그 파라오는 결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덤의 규모가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화는 오늘날에 와서 근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되어지면은 모택동에 시신을 안치해 놓은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중국인들과 관광객들이 거의 성지 순례처럼 다녀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그 시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중국에서는 한때에는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니 많이 하면서 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택동 시신을 얼마나 잘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곳에. 근데 아무리 시신을 잘 보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무덤이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더라도, 시신을 아무리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하고는 전혀 무관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무덤 역시 그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무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28장 1절에 앞에 부분에 있는 27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에는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덤을 지켰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장례 절차이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이 무덤에 이제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것에 사람을 지키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지켜야 했는가, 왜 그 무덤을 지켜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27장 65절에 바로 앞절인 64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까 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자들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구나라는 여지로 해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장면, 그 가운데 경비병들이 서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환영하기 인파로 그 무덤 앞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그 경비병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이 무덤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표현돼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바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와서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을 그 당시에도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만일 잘못을 저질러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죽는 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죽은 자는 그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매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은 자는 흙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우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 당시 장례 문화에서는 더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건조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는 잘 썩지 않죠. 예수님의 시신이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잘 썩지 않으면 냄새가 오히려 심합니다. 빨리 썩어져 없어 버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 다른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것은 헬라 장례 문화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세기 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장례 문화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빨리 썩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그것이 악취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들이 향유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기 위한 자들과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악취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무덤은 죽음입니다라는 의미와 조금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더 나아가신 이 무덤을 깨고 나오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삶의 고백으로 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하고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는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열의 9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제가 궁금해하고 있을 찰나에 그 궁금함을 지난 4월 21일 날 좀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새벽에 우리 선결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새벽 예배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신데 안 오신 거예요? 예, 새벽에 우리가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모였는데 그때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고 나서 맹정호 시장이 올라와서 이 부활절을 이제 축하하는 축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정호 시장이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냥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부터 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영향, 즉 예수님의 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장이라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둘 다 틀린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붙인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신 부활의 사건, 생명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무덤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은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생명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DNA가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DNA라는 표현, 유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도 왔는데 오신 성도님들은 저희 가족들을 보셨을 거예요. 형도 보셨을 거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셨을 건데 형 하니까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시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라고 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사실 저는 닮았다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키는 조금 크고 옆으로 한참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닮아도 뭐 좀 제가 한 30배 정도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배 정도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이제 태양교회에서 우리가 목사 임직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임직자들을 위주로 이제 화면을 비추어 주더라고요. 제 얼굴이 화면에 자주 나갔습니다. 화면을 딱 보는데 형인가? 난가?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저 화면이 내대대하게 나오는 건지 제가 내대대해졌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참 형하고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임직식 때 소름 돋았다고. 저는 저처럼 참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라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쩜 저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생긴 형이 있을 줄이야, 그걸 보면서 소름 돋았다라는 거예요. DNA가 있으면 닮기 마련입니다. 어머니의 DNA가, 아버지의 DNA가, 그 유전자가 있는데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DNA를, 예수님의 유전자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DNA, 그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심기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기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한 조그만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어린아이는 이제 막 입이 트인, 막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입니다. 시골길을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렇게 목사처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가 애기 성대모사를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오이란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버지, 오이가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이 씨가 저기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심기어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묻혀져 있다라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배추밭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저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저것은 배추란다. 다시 한번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추가 저기 있을 수 있는가요? 그렇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대답해 줍니다. 배추 씨가 저기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했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배추 씨가 저기에 묻혀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 같았으면 우리 아이 천재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산에 무덤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것은 무덤이란다. 죽은 사람이 묻혀져 있는 곳이란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응용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심기어져 있는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심기어져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심기어져 있다라는 것은 죽은 것이 묻혀져 있는 것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다라는 것은 죽은 것이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이씨가 심기어져 있는 곳에 오이가 나듯이, 배추씨가 심기어져 있는 곳에 배추가 나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묻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묻혀져 있습니까? 심기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죽어있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묻혀져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무덤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고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DNA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였지요. 우리가 생명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한 명 한 명의 태신자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이 심기어져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 18절,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그 유전자를 주셨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교회 가자는 거 씨알도 안 먹힐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나아가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서산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나누는 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한 명 한 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